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다만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38년 된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치유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치유 사건 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사회의 큰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이 무서운 병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병들이 무서운 병입니까? 저는 현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열등감과 자괴감과 분노,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인 병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죠. 그런데 이 현대의 질병 경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 경쟁이 유발되죠. 비교의식은 결국 경쟁의식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 근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스카이캐슬 안에서도 결국 그 핵심에는 경쟁 구도, 남의 이목을 행동의 우선으로 삼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런 경쟁과 비교가 어떻게 한 가정을,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가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된 병자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는 늘 경쟁에서 졌던 사람이에요. 경쟁에서 졌던 사람. 7절에서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 환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변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처음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내려가 그 몸을 씻는 자들은 모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은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항상 이 사람보다 한 발짝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그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보기도 하고 치유받는 것을 보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한 번도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살아보면 누가 돈 벌었대, 이거 하면 뭐가 좋았대, 저거 하니까는 정말 돈망석에 앉았대.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왜 우리보다 늘 한 발 먼저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헛물을 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이 기회를 얻었어, 이제 결국 물이 동할 것 같아, 들어가 봤더니 끝물이에요. 다 벌고 떠났는데 마지막에 들어가서 정리하느라고 또 엄청난 손해보고 나오는 그런 우리 경험들을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요한복음 5장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경쟁이 시대의 정신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악착스러워야 잘 살 수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악착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남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옆으로 가는 사람들을 밟고라도 내가 먼저 가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악착스러워요. 비교와 경쟁에 있어서 얼마나 악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기적인지도 몰라요.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을 얼마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정말 돈 되는 일 포기하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갖지 않으면 못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경쟁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이 경쟁은 우리를 어떻게 내몰고 있나요? 외로움으로 내몰고 있죠. 인간의 관계를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밖에 주고받을 수 없는, 그렇죠? 좋은 말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는, 내면에서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만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삶. 많이 웃고 떠들다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 마음의 씁쓸함.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의 고립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의 정신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주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This is a declaration that is so upside down, we cannot take it. 우리가 너무 뒤집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 제정신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항변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런 항변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are you sure? 하나님, 이거 정말이에요? 온유한 자가요? 저는 온유한 자들이 정말 땅에 짓밟혀서 그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온유한 자들을 보면 항상 남에게 좋은 거 다 뺏겨버리고 가서 정말 찌끄레기만 갖고 사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사실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신비한 말씀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풀어갈 세 가지의 이 문제, 첫째는 그럼 도대체 온유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미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오늘 주님이 말하는 온유에는 혹 차이가 있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풀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온유란 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How can we apply? How can we apply the specific applications? 이 온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해요. 세 번째, 마지막은 그럼 도대체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 이 의미를 우리 여러분이 복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Meaning, Application, and Blessings. 이 세 가지 의미와 적용과 그 축복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관점이 열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이 온유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좋은 친구는 사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사전은 뭐 동화 콘사이즈 동화 사전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셀폰만 하나 꺼내면 거기에 그런데 제가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건 좋은 사전에 투자하시라. 맨날 공짜로만 막 다운받지 마시고 좋은 단어를, 좋은 사전을 하나 이렇게 다운받아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가장 기초적으로 무슨 주석책이니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이미지는, 멘탈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아유, 저 사람은 무골호인이야. 뼈도 없이 그냥 흐느적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럴 때 우리는 이 온유라는 말을 등장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온유한 사람들을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딱 잘라야 되는데 저 사람은 관계도 탁 자르지 매듭을 맺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는 상태 같아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돼, 프라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맞아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아주 다양하게 젠틀하다, 아니면 meek하다, 아니면 kind, 친절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다른 단어가 있죠. 한국말은 온유해, 부드러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단어를 영어는 여러 가지 단어, 영어 성경 번역본도 비교해 보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돼요. 온유하다는 건 kind하다, 친절하다, 온유하다는 건 meek하다. meek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entle하다, gent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에 쓰여질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당대의 그 선대의 철학자가 이 온유한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온유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극단적인 분노, 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극단적인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분노와 또 극단적으로 분노가 없는 상태, excessive anger and excessive angerlessness의 딱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중간 지점. 그러니까 극단적인 분노와 극단적인 분노가 없는 상태가 딱 중간에 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이 온유함이 유약함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를 포함하는 거예요. 분노를 포함하지 않는 온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분노가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 주석가는 이 온유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Blessed is the man who is always angry at the right time. 그러니까 축복받은 온유한 사람은 항상 정당한 화를 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never angry at the wrong time. 온전치 못한 데서는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의견이나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이미 두 가지 마음, excessive anger 그리고 excessive angerlessness,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데 있어서의 가운데 지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면 중용에 매우 가까운 거예요. 중용의 원리에 매우 가까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느 경우에도 를 내지 않는 묵을호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되죠. 이 온유함을 영어 단어로는 여러분들이 혹시 한영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제 5절이 이렇게, 영어 English Standard Bible은 이 단어를 이제 떠올리죠. Blessed are the meek, 이 meekness.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이게 좀 우리에게 혼동스럽게 전해오는 것은, 이걸 또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통상적으로 meek한 상태, 성경이 말하는 영어 단어의 meek라는 단어는 deficient in courage, 용기가 부족한 상태의 의미를 가리킨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거예요. 용기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이 동물들이 훈련된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물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훈련되어진 상태의
그 의미가 뭐냐면 프라이에이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그런 거 많이 보죠. 꼬마 7, 8살짜리가 집채만한 황소를 천연덕스럽게 끌고 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소는 도메스티케이트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코가 뚫린 이유도 있죠. 코가 뚫린 이유도 있지만, 코가 꿰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이 황소는 이미 이 집안에서 사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 힘, 그 본성이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본성이 절제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본성은 무언가를 물어뜯고 찢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성이 훈련되어져서 절제되어진 상태. 그렇죠? 여러분, 말이 왜 사람을 등에 사람을 태우고 말이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듣는 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헬라어로 사용된 프라에이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렇듯 훈련되어진 상태의 행동이 절제되어지는 것, 훈련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절제되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한다면 마치 말의 재갈을 먹인 것 같이,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말의 재갈이 먹인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 가난해짐으로 애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훈련받은 상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온유라는 것이 그렇기에 하나님께 이제 완전한 순종을 한 상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상태,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상태. 사실 온유라는 이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는 건, 말로 설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는 이 성품적인 거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이기도 하고 관계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는 스스로 온유한 게 아니라 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영적 시사 만화들, 옛날에 고바우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바우 만화 4컷짜리 이런 것처럼 영적 시사 만화가 많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시사 만화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이제 고바우가처럼 비슷하게 기도씨예요. 기도씨. 주인공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씨인데요. 그 기도씨가 한 컷에서는 이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기도원을 갔더니 사람들이 강대상에 모여서 막 소리 지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주여,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 기도씨가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옆에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회개를 하고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군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컷에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막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입니다 라고 노래하듯 기도하다가도 남이 하는 말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들랑 만나서 이 아내가 여자들끼리 만났을 때 그 아내가 막 남편 흉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많이 그때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 흉볼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서 혼자 실컷 흉보게 하고, 근데 혹이라도 그래 니네 남편은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찍혀가지고 적대고 맙니다. 자기가 욕하는 건 좋은데 남이 자기 남편 욕하는 건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아내를 욕하는 건 좋은데 남이 내 아내를 욕하는 거는 결코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것.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온유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정직할 때 나는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질질 끄는
죄와 악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것을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분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편을 택합니다. 남의 말 듣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온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온유의 의미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언어가 훈련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 우리가 왜 관계 속에서 온유하지 못한가? 그럼 훈련이 더 된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죄로 덜 애통하고 아직도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온전히 파산 선교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온전치 못한 이기적 자존심들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거침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온유했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몇 인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어느 땅이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함께 거할 수 없어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택해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권을 자기가 가져갔나요? 아니면 롯에게 주었나요?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편한 땅을 선택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그 물과 그 생명력으로 문화가 풍성한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연이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의 마음이 상한 거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준 상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정말 이 군사 strategist, 그렇죠? 전략가로, 그리고 또 차기 왕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배경을 깨닫고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아서 히브리인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이는 그런 모세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 모세를 설명할 때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어떻게 이렇듯 정말 폭력적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백만의 그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광야를 이끌어간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일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유라는 것이 성품적으로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혹은 용기가 없거나 혹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끊임없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을 3번이나 걸쳐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예레미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그를 조롱하고 고립시키고 옥에 가두고 멸시하던 이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은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대하며 감옥에 가두고 그를 학대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선지자 예레미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온유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온유함. 여러분, 신약에 와서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어야만 하였던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아주 혹독한 심판의 정죄의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의 핵심이죠. 여러분, 온유함의 가장 절정의 예를 달하면 누구였어요? 자신의 팔에, 자신의 다리에 못을 받고 십자가 위에 죽어가도록 또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푸시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스데반의 모습, 그 예레미야의 모습, 용기 있게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던 바로 그 모세의 모습, 자기의 분명한 선택권 앞에서도 노색의 그 선택을 양보하던 아브라함의 모습,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온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온유를, 그 성경적 의미를 마음에 꼭 다시 한번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온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How can we apply this meekness and gentleness in our hearts?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문제죠. 자, 여러분, 단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원리는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 기억하시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온유한다고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심리적이나 성품적 특징이 아니라, 온유한 상태는 우리의 심령에 재갈이 먹여진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순종의 상태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온유해질 것인가 하면 우리의 본성적 성향의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상태. 어떻게 온유해지냐고요? 돌을 닦으면 온유해진다고요? 아니에요. 온유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순종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늘 기억하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온유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온유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즉 나의 영혼이 영적으로 파산되어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가운데 그 구원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복종시키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내 심령을 복종시키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의 박상미 상담가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적절한
우울증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우울증에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권면이었어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라.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 중에, 사실 우울증에 들어가면 이 일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주변에 우울증의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엄청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첫 번째는 마음의 근육을 길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근육, 우리 마음의 근육을 길러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영혼의 감기인데, 어떤 사람은 이 우울증 때문에 인생 전체가 황폐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이 행동들이, 이것이 아우토 리스폰스가 아니라 선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일기장에는 저는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일에 이렇게 화가 났지? 그리고 제가 그 화가 난 이유를 적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일에 이렇게 화를 내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너무 막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그러면 내가 왜 바보스럽게 이런 일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라고 내가 왜 기분이 좋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지금 실망이 되는지, 내가 왜 절망이 되는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은 그것이 선택되어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사로잡혀져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온유의 훈련인 거예요. 온유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타락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 감정들이 불릴 듯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정들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된 상태가 뭐냐?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온유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적 특징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이 순종함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온유를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다 절제하고 그래봤자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밖에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땅입니다. 땅. 근데 여기가 이 땅을 이해하는 것도 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시편 37편 9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하는 자는 끊어지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는데, 자 다시 10절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자, 오늘 이 11절이 시편 37편의 11절이 왜 중요하냐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어요. 땅을 진정으로 차지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풍성한 화평이에요. 풍성한 화평. 여러분, 세상에는요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도
마음에 풍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땅은 많아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땅을 즐기지도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풍성한 화평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네, 그 땅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일전에도 소개했던 두 사람을 기억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노숙자 어떤 한 사람이 그 너무나 못 먹고 꼬재자한 모습으로 노숙자가 이제 노숙자 센터에 들어왔는데 의사들이 그 사람을, 이 간호사들이 씻겨주려고 옆에서 씻으려고 할 때 그 절대 놓지 않던 보따리가 있었대요. 보따리. 도대체 선생님은 왜 이 보따리를 안 놓으시냐고, 이 보따리를 놓으라고. 그래도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거기에 무려 1,000만 원의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집을 얻을 수도 있고 원룸 고시원에도 갈 수 있고, 그가 이 노숙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0만 원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맨날 구걸하며 1,000원, 2,000원 받은 거를 먹지 않고 모아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1,000만 원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지로 살았어요. 여러분, 가베지 메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사건 기억하시죠? 가베지 메리, 늘 쓰레기통을 뒤집이며 전전하던 그 메리라는 여성. 나중에는 이 여성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경찰들이 그의 집을 가봤더니 그 아버지가 텍사스의 유전을 소유한, 그리고 이 자매 앞으로 엄청난 재산이, 트러스트 펀드니 돈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평생 동안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베지를, 쓰레기를 주스며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그 물질을 소유한 것인가요? 아니요, 갖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풍성한 화평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세 가지로 아더 핑크라는 주석가가 설명을 해요. 오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의미가 뭐냐? 문자적으로 땅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정말 땅을 차지하는 그런 문자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 온 세계가 아버지 것이니까 다 너희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문자적으로 내가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확인한 바 그 사실이죠. 내 것은 진정한 화평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신 온유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예, 맞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되 영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는 그 땅.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서의 누림이죠. 누림. 많은 것을 갖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안 가진 것과 다름이 없고요. 적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림으로 이웃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화평이 되어, 풍성한 화평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이건 물질에 다소하는 땅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이죠. 땅을 누린다는 것. 바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이 땅을 얻는 자의 복이란 바로 이 누림의 복인 것으로 믿습니다. 화평한 풍성한 화평으로 나의 주신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복을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이 땅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가 이 땅은 순례자와 같이 이 땅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늘 장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차지할 땅은 정말 조그만 땅 한 쪼가리, 아니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은 영생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신 생명의 영원한 회복의 에덴의 축복의 땅이죠. 그것을 여러분과 저가 꼭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도 설교를 캄보디아 가서 이제 전도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분들에게는 복잡한 신학적인 것도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할까?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고 이런 기회가 있고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요, 마치 제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만이 유일하게 천국을 설명할 수 있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I'm preparing a place for you. 우리가 살아갈 땅, 회복된 에덴의 그 땅. 저는 여러분이 그 땅을 복으로 약속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기억하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져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 온유했니? 너 온유하게 살다 이 땅을 왔니?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실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경쟁이 아니면 못 사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경쟁하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실을 댈 수 있대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는 온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주장이라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온유는 여러분이나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만드시는 하나의 성격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직접 만드신 열매입니다. 온유는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며 우리들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온유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능력이기에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온유할 수 있어.
나는 온유할 수 있어. 여러분,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는 온유할 수 있어.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온유를 실천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주어주신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그 땅들, 그걸 화평한 풍성한 화평 가운데 누리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약속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땅을 또 마음에 소망하면서 또 한 주간의 순례의 삶을 온유함으로 넉넉하게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며 매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또 분노함으로 실패할 것이고요. 또 경쟁에 눈이 멀어서 나도 빨리 가야지 라고 옆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심령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걸으실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서 온유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